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었죠.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시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면서 디르사와 같이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 같이 곱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르사란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니 즐겁다는 뜻이고, 또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 평강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쁨의 화장품, 또 하나는 화평의 화장품. 세상에서는 외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눈이 크고, 얼마나 날씬하고, 외면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항상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빠져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왕비를 뽑을 때 그 나라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127도 다니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왕이 한 사람씩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뽑히게 되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향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아름답게 치장할 액세서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여자 한 여자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향수도 별로 뿌리지 않았고요, 액세서리도 안 붙였어요.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왕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안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장식하면 이 세상에서 성형수술을 100번 한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은 곧 팔립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외모를 자꾸 꾸며서 나 시집 가야 돼, 여러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내적인 아름다움을 꾸면 이 매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가지 화장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화장품, 하나는 화평의 화장품. 그런데 이 기쁨 화장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요게 우리 속에 생기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결혼한 부부는 항상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기분 나쁘면 아내도 기분 나쁘고, 아내가 기분 좋으면 남편도 기분 좋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된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내가 안 기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 나 기분 나빠, 나 너 그거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나를 많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야,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럼 그 기쁨이 나에게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신자의 기쁨은 내가 나를 막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나 좀 기쁘게 좀 해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옷도 사기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건 사기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기쁨은 하나 아닙니까? 소비하는 기쁨이에요. 물건 사는 기쁨. 그래서 물건 파는 마트들은 그냥 엄청나게 커요. 왜 거기 다닙니까? 매일 가서 물건 살 때 오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러 가야 돼. 또 사러.
또 살아가면 곧 살 때만 기뻐요. 아, 이거 샀다, 기쁘다. 사라져요. 그 다음날 또 뭐 사러 가지? 자, 어디로 갈까? 그래서 뭐 이때 그걸 사와요. 그럼 좀 기뻐.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 배우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장품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화평은 믿음에서 오는 거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로움이 찾아와요.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내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 평화가 찾아와요. 다니엘이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방을 보면서도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왕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 사자굴에 던져놓을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저기 원자탄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 사회가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뻘뻘 떨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나를 책임질 것을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진 드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하는 자는 하나 너밖에 없구나. 왕비는 60이고 비비는 80이고 시녀들은 무수하지만 내 완전한 자, 내 비둘기 너 하나밖에 없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항상 어떻게 사랑해요? 1대1로 사랑해요. 결혼은 항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나쁜 제도예요. 중동에 가면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35억 여자 가운데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밖에, 난 저 사람만 사랑해. 그렇게 사랑받을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천국인데 왜 그게 천국이냐면 35억 여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보 난 당신 35억 여자 중에 당신만 사랑해 할 때 천국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35억 남자가 있지만 35억 남자 중에 당신만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내 백성은 구름같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둘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독생자와 같아 이런 뜻이에요. 독생자를 보낼 만큼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새초에서 새말까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에 누가 나를 밤새도록 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에도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밤에는 자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 자는 순간에도 자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10절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오늘 조금 더 보충하십시다.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전쟁터로 나오겠어요. 깃발을 몇 개를 쫙 세우고 앞에서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전쟁을 향해 나가는 비장한 군대의 모습이에요. 담대하고 용감하고 이제 싸우러 간다. 여기에서 이제 진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느냐 죽느냐 전투가 벌어진다. 우린 여기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사기충청한 군대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깃발 세운 군대 같은 이 여자의 당당함,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깃발 세운 군대가 전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와 같은 거예요. 정예 부대와 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용기 백배한 모습의 이런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앞에 아침빛, 달, 해. 아침빛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빛은 새벽에 캄캄한 밤에 그 빛을 여명이 떠오르면서 그 빛을 몰아내는 새벽빛, 여명을 얘기해요. 이 보름달빛은 캄캄한 밤에 어둠을 몰아내는 밤의 빛이고요. 이 햇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에요. 자, 신자가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냐면 빛에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을 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빛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군대가 어둠을 향해 나갈 때 깃발 세운 군대처럼 아주 살기등등하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빛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빛을 받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두 종류의 빛을 가르쳤어요. 빛이 어떤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햇빛이 있어요. 저 햇빛이 삼라만상을 살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햇빛으로 오는 거예요. 저 햇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빛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뭐예요? 진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의 빛, 이게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딱 이파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144시간의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햇빛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직장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산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삶의 클라이막스는 이 시간이에요. 신자에게는 말씀에 비춰지는 이 시간이에요. 주일날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오전에도 비춰지고 오후에도 비춰지고 3일 기도에도 비춰지고 토요일날도 비춰지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주 생생해요.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이 나무들이요, 이렇게 교회도 여러 나무가 있는데 보면 서로가 막 싸움을 합니다. 사실은 나무들이 서로,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서 해를 받기 위해서 나무들끼리 막 싸워요. 막 키를 더 키워요. 그래서 이 이파리를 벌려서 빛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나무는 그 가려집니다. 몰랐는데요, 가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어요. 비들비들해져요. 비들비들해지다가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어요. 희한하대요. 여름에 빛을 받지 못한 나무까지는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봄에 되면 말라 비틀었어요. 빛을 못 받았어요. 신자도 똑같아요. 진리의 빛을 받아야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은혜를 받는 주간과 은혜를 받지 못한 주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귀를 쫙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개의 내가, 하나는 옛 내가 있고 가짜 나예요. 진짜 내가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가짜 사람으로 살았어요. 옛 사람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혈기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참 나, 속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일어나요. 이 참 나를 우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는 그 영이 뭐냐면 내 속에 구원받은 나, 참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가짜 내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살던 방법,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욕심대로 살아간, 이건 가짜 나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 나를 깨우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참 나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요.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참 나가 힘을 받아요. 그리고 참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참 나. 진리가 들어오면 참 나.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서 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그 참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게 열매 맺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영을 깨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나로 영이 깨어난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게 빛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원의 300명 군대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처음에 싸우러 갈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 너무나 많아. 야, 무서워하는 사람 있지? 가 그랬더니 가도 돼요? 진짜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가죠 하더니 슬금슬금 빠져나간 사람이 22,000명이 빠져나가요. 10,000명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진짜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뽑아라. 그래서 그 10,000명을 개울가로 데려가요. 물 먹는 걸 보고 300명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300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얘기예요. 그게 사사기사가. 빛의 군대 300명이 그래, 전쟁터 나갈 때 칼 가져가지 마라. 전쟁터 갈 때 횃불 들고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항아리 씌워라. 나팔만 들어라. 그리고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즐비한 적을 향해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이 깨어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 참나를 깨워야 돼. 참나.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나로 살아가야 돼. 참나. 육신으로 살면서 나 뭐 위로해 주세요. 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일 없애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빛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영을 깨워서 나가는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 이 여자가 술람미 여자였어요.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지금은 바퀴벌레 집에 별로 없으시죠? 한 마리만 생겨도 쩔쩔매죠. 예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이제 저 누님 집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새벽에 물 마시려고 주방에 불을 쫙 켜잖아요. 이게 바퀴벌레가요, 수백 마리가 득실돼요. 그러니까 불을 쫙 켜면은요, 바퀴벌레가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기 만약 불을 안 켜고 다니면은 밥그릇에도 바퀴벌레가 있고, 또 이게 물그릇에도 바퀴벌레, 그냥 물 따라 마시면요 그냥 바퀴벌레 같이 먹을 판이에요. 다니면 바퀴벌레 질겅질겅 밟힐 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어둠의 군대는 바퀴벌레 같아요. 어둠만 치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 길거리, 무슨 타임월드 그 앞에 가면요, 밤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는지 몰라. 청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앉아있어요. 다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진강도사가 밥을 먹으러 갔더니 밥 파는 데가 없더래요. 다 술 팔더래요. 밥 먹을 데가 없더래요, 다. 그렇게 사람이 많더래요. 그냥 질비한 바퀴벌레처럼 어둠의 군사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아침빛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군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을 깨우는 군대예요, 영. 여러분, 영을 깨워야 이게 살아있는 신자. 영을 깨워야. 육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내가 힘 있어, 내가 배운 게 많아, 나는 얼굴도 잘생겼어, 난 돈도 많아, 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소리도 커. 이것 가지고는요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빛을 쫙 비치면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300명 군대가 300명 얼마 안 되지만 빛을 비췄더니 13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바퀴벌레처럼 전멸되는 거예요. 이런 술람미 여자, 아침빛같이, 달빛같이, 햇빛같이 빛으로 무장된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미움, 질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을 깨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원수도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어 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수 이르게 하였구나. 자, 여기 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기 위해서,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어 있는가 알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어요. 동산인데 무슨 동산이냐면 호도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호도동산은 말씀과 진리와 은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석류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푸른 초목이 있는데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호도동산 같이 진리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말씀의 동산인데 여기에는 많은 열매 맺는 석류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석류나무도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어요, 사과나무도 있어요, 복숭아나무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여기
호도동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리는 호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두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호두 같아서 그 호두를 보면 아주 얼마나 딱딱해요. 그 껍데기를 아무리 핥은다 한들 거기에서 무슨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두 껍데기에 망치로 딱 때리면 쫙 열리는데 그 속에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속살이 있어요. 고소한 속살이 있어요. 꼭 또 이 호두가 얼마나 이 뇌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호두를 먹으면 뭐 뇌에 좋다고 그럽니다.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땐 견과류 중에 호두를 좀 많이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오메가3도 많고 혈액순환도 높고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진리는 호두 같아요. 그냥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 좋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을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 성경 읽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그게 그 소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에 기초되는 사람들은 성경 다 그냥 좋은 거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달고 오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요소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깨닫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근본적 예배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급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정말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진리를 좀 알고 싶어요. 주님 저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기서 받는 강도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했던 얘기 왜 자꾸 또 해? 아마 그렇게 들려질 것이지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랬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고 호두를 까먹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여기 귀한 백성이라고 할 때 이건 왕의 수레예요. 왕은 백성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인데 그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호두를 까먹고 가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가보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냥 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네. 아니 여기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냥 새벽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데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미련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람이 호도를 까먹으면서 그 속살을 먹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 따라갔더니 나도 모르게 여기가 어디야? 은혜 세계가 여기가 어디야? 아니 이게 웬 이렇게
아름다운 수레가 있지, 이거 주님의 수레구나 하고 그 주님을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288장 불렀죠. 2절이 그거죠.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한번 해보십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호도동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를 깨면서 그 속에는 속살을 먹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계신 그 술의 가운데 들어갔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과 내가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몇 시가 되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호도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이 찬송은 주님을 만난 사람, 호도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지금 몇 시지? 내가 어디로 와 있어?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언젠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기억나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보셨어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가 되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 기쁨이 넘치는 동산, 이게 호도동산이란 말이에요. 호도동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극락의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면서 은혜 속에서 그냥 주님을 극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재미있는 거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말씀 깨닫고 주님 만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여기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자가 호도를 깨먹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서 막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 야,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미쳤나? 왜 저렇게 춤춰? 저 여자 왜 그래? 이렇게 우리랑 잘 가다가 저기 들어가서 호도 좀 깨먹고 말씀 좀 듣는다고 하더니 미쳤나 봐. 야야야, 술람미 여자 돌아와. 너 미쳤어. 넌 지금 빨리 돌아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돌아와. 너 지금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는요, 우리 시대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야, 세상에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세상에. 아, 뭐 예수를 믿는다고 술도 안 마시고 뭐 너만 그렇게 교회 가고 너만 예수 믿는 줄 아냐? 나도 집 사고 나도 장로고 다 그래. 너같이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넌 미쳤어. 모르는 거예요. 호도동산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이 극락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어.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아, 미쳤다며 너.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극락의 기쁨, 아마 춤춘 것 같아요. 춤추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췄던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괴고 메오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임재가 다윗성으로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춰요.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4-5시간, 대여섯 시간을 춤췄어요. 거리가 기럇 여아림에서 여기 오벳 에돔 집에서 돌아오는데 20km, 25km예요. 빨리 걷더라도요 20km, 25km 그냥 올 수 있어요? 6시간 걸리잖아요. 이 7시간 춤을 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할 때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6시간 땀이 나면서 온몸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난 미갈이 아, 저거 왕이 채통 없이 저게 뭐야, 여기 여자 종들이 많고 저 종들도 노예들도 많은데 저 왕이 저거 왜 저러고 있어? 와가지고 왕이 왜 이렇게 당신 채통 없이 춤춥니까? 한마디 한 게 이 얘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주님이 오는 게 나는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주님밖에 안 보였다. 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다음에 춤춰 보셨어요? 우리 교회 샤론 워십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또 춤출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거 채통 없이 낯살이 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기쁠 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춤춰 보셨어요? 춤춰 보셨어요? 저 예전에 저는 문 다 닫고 집에 들어가서 커튼도 내리고 춤춰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춤춰 보죠. 전 춤을 못 추거든요. 춤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을 때는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쁘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 그런데 주님이 정말 좋아서 춤춰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어린 학생이 얘기하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교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뭐 하나 봤더니, 창으로 봤더니 교수님이 침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노인이. 나중에 왜 이렇게 춤을 췄냐고 그러니까 머쓱해 하시면서 그냥 너무 좋아서 춤춰봤어 그러더래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창녀였어요. 이 여자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잔치집에 초대는 받지 못했어요. 창녀니까 낮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장옷이나 뒤집어 씌고나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에 저 여자가 뭐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저 창녀가 뭐하러 왔어? 소문난 창녀 아니야? 다들 벙쪄 있을 때 이 여자가 주님께 다가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수건을 달랠 수 없어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저거? 저 여자 미쳤나? 초대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 여자를 힐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사람들이 저 여자 다 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선포해라. 뭐예요?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아무것도, 사람들의 시선, 창녀니까 자기의 신분, 부끄럼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신다. 주님 한번 뵙고 싶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공도 아닌데 무슨 체면을 그렇게 차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잘났냐, 배웠냐, 가졌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행하신 일로 내 정체성은 결정됐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많이 보여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보여요. 주님은 너무 작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수레 속에 단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술람미 여자예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이 무대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이 내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냥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끝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보여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세계.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냥 주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주님, 세상과는 간 것 나도 잊어버리십시다. 주님만 보이십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과 극락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